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람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읍은 포위됩니다. 포위는 꽤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어 모든 백성이 주리는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림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어떤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먹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를 놔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에도 여호람 왕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놔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여호람 왕은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설령 죽인다 해도 여호람 왕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즉 엘리사를 죽이는 문제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 원인을 나에게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람이 죽이러 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도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같이 귀한 것이 한 스아에 은 한 세겔에 매매될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값싸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의심합니다. 하늘의 창, 즉 광야의 만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의심합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내가 그 일을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성경은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들은 이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기에 단 하나의 살 길이 있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해질녘에 사람들 몰래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 사이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것을 챙기다가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아가 아람 군대가 두고 도망한 모든 전리품을 회수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의 큰 주림이 바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 그 장관만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구걸을 받으며 살았고 더 이상 구걸을 받지 못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걸을 하고자 아람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소식,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소외받던 이들이었고 자칫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해야 되는 소식이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그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소식,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기에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만 집중합니다. 복음은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성문 밖에 구걸하던 나병 환자가 담대히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소식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고 부정하다고 소외받으며 수동적으로 살던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그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참 기쁨의 소식을 경험하고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 같지 않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라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